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복음 선포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외치신 복음 선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가만히 살펴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을, 그러한 말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3장과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내용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선포의 연장선상에서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지 않으면 산상수훈이 뜬금없는 어떤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말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상수훈의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의 내용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또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크리스찬이라 불리우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에서는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구약 성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혹은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휘둘르기 위해서 오용하고 남용하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율법에서 말하는 의와 복음에서 말하는 의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이 어떻게 같은지, 그것이 서로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을 가만히 어제 저녁에 살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산상수훈이 선포되던 그 당시의 상황과 율법이 선포되어지던 시내산에서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참 극과 극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많이 나간 표현이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대조적인 그러한 상황, 그러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먼저 시내산을 보면, 먼저 시내산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러한 모양새가 취해지고 있지만, 오늘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오르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 가운데에 말씀을 하시는, 율법을 그 돌판에 새겨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시내산에서의 예수님의 선포는, 산상수훈의 이 가르치심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정말 누구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구라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작지만 큰 목소리, 그 목소리가 크지만 시끄럽지 않은 그 장엄한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시내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산 근처에 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 너만 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네는 산 밑에 있어라가 아니라 자, 다 같이 오르자. 너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 이 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을 하는데 구분되어져서 모세만 초청했던 시내산이 아니고 지금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심령들은 누구나 다 오늘 이 갈릴리에 있는 작은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시내산과 오늘 갈릴리 주변의 이 작은 산에서의 하나님의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12제자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것을 배우고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순종적인 그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병고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더 많으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더 많으냐 이렇게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열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들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산상수훈을 듣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그들이 부러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이렇게 나와져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보다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가 했던 그 말을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지만 성자 하나님과 지금 1대1로 얼굴을 맛보고 또 그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가 직접 행동하는 것을 본다는 그 자체가 정말 복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당시 산상수훈을 듣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그 자체가 아마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행복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크지만 시끄럽지 않은 목소리로 장엄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우리는 산상수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5장 1절로부터 10장까지의 팔복에 관해서만 산상수훈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일단 무엇이 중요한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산상수훈이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일생의 삶에 관한 어떤 규범, 규칙 또는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오늘 8복을 기준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물질이 풍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성품,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만 보면 물질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심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다음에 나눠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대표적인 예를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정말 많아도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졸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물질이 많을 때나 물질이 적을 때나 그 물질을 탐하는 그 마음이 정말 똑같다는 거죠.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그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부여되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잘라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저도 그렇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요?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은 내가 생각하는 그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한번, 그 복이 얼마나 넓은지, 그 폭이 얼마나 깊은지, 또 얼마나 큰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정하게 한 이후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동안 내가 받았던 그 복들을 하나씩 전부 다 기록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씩 전부 다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좋은 버릇이 하나 있어요. 버릇, 그러니까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아주 좋은 버릇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물론 그 주변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느낌, 그 감동과 감화가 있으면 그 자리에 분명하게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기념물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 이후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단을 쌓은 것처럼, 또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에 요단강이 멈추어졌을 때에 모두가 다 무사히 건넌 이후에 요단강 속에 하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 가나안 땅에 또 하나의 어떤 그 기념비를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여기서 만났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내용을 먼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자자손손에게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기념비 혹은 기념물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았다 그러면 요즘 같은 때에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카렌다에 기록해 놓고 매년 요 날짜에는 그것이 리마인드 될 수 있도록 카렌다에 기록을 해 놓으면, 우리 그 스마트폰에 있는 달력에서는 오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기록해 놨다,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기록해 놓으면 내년 같은 날짜 같은 시간이 되면 그것이
노티스로 우리에게 알림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를 기록하다 보면은 아마 우리 핸드폰 안에 있는 핸드폰 안에 있는 그 칼렌더에 기록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 내가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은 그 날이 1년 365일이 차고도 넘칠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시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아니 생각이 안 나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무엇 때문에 받았다, 누구 때문에 받았다 그러면 핸드폰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년 이날에 그것이 다시 알림으로 올 수 있도록, 매년 알림으로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설정해 놓으면 내 칼렌더가 내가 가진 1년 365일 가운데에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은 날이 없는 날이 분명히 여러분들 생애 기간 동안 다 칼렌더에 채워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복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찬찬히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며 세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이 산상수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 삶의 규칙인 산상수훈은 이제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 십계명으로 대두되는 그 율법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래서 이 오늘 산상수훈에서의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좀 더 온전하게, 그리고 좀 더 완전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말하는 의가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율법을 오늘 내가 이걸 날짜로 이 시간 이후로 폐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율법을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하실 사역과 분명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로서의 사역에 있어서 그 밑바탕에 흐르는 그 기저가 있는데, 그 베이스먼이 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과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랑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산상수훈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을 견디며 욕심을 내지 않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만한 그러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율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완성된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의가 아닌 복음에서 말하는 의로 우리가 그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실천해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또 분명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게 또 변질되지 않게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내 자존심을 죽여야 하고
화가 나지만 그것을 참을 줄 아는 의로움 때문에 그것이 분노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것을 눈앞에 보며 화를 내고도 싶지만 좀 더 높고 좀 더 순결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참을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을, 그러한 완전한 인내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살펴보게 될 그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8가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한 것,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들, 긍휼과 청결, 화평과 핍박 등은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넓은 울타리와 인내라고 하는 어떤 그 베이스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과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8가지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복음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장차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사역할 것이다 하는 큰 비전을 선포하는 비전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만홀히 여길 수 없고 소홀히 여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역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간단하게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복음 선포요,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치유 사역이었고, 예수님은 이 사역의 범위,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그 사역의 범위를 넘어서지 벗어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는 남편 복도 없어. 나는 자식 복도 없어. 난 참 지질이 복도 없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로부터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있는지, 베풀고 있는지,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그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실천함에 있어서 수모를 겪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몸이 부들부들 떨려도 참을 줄 아는 그 인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미 누적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어떤 그 화남 때문에,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지금 이 시간 지난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무궁무진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지금까지 받았던 그 복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하여져서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